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교통관계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문제는 본질이다.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같은 중심적인 사도들을 위시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설립되었던 최초의 신약적 지역교회였던 데 반해서 시리아의 안티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파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설립된 최초의 지역교회였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든 안티옥 교회든 다 같이 신약 복음이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두 교회가 다 똑같죠. 그러나 그때만 해도 초대교회 시대 중에서도 아주 초기였던 만큼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출신 성도들 중에는 아직도 구약적인 율법주의의 잔재를 말끔히 씻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 몇몇이 안티옥 교회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가르친 대로 할례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고 주장하고 나왔죠. 그 바람에 안티옥 교회 내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살펴보았어요. 물론 여기서 이슈가 되었던 할례, 이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 육신의 포피를 잘라내는 외형적인 할례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육신적인 외형적인 할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그들의 주장은, 첫째는 안티옥 교회 성도들 그대들이 받았다는 구원은 진짜 구원이 아니요 하는 그런 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큰 파장을 일으켰을 거예요. 둘째는 자세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신약 복음의 구원 교리와 동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주장이,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고 논쟁이 벌어졌겠죠. 신약 복음이 로마서 3장 25절이니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니 에베소서 2장 8절이니 빌립보서 3장 9절이니 등등 곳곳에서 명시하는 교리, 이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성령 침례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 이것이 신약적인 구원 교리입니다. 바꿔 말해서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몫은 일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다. 라는 것이 신약복음의 요체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해주셨고 성령께서 또 복음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하시고 이런 나를 그리스도께로 또 이끌어 주셔서 그분의 품에 안기도록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분을 믿고 의탁한 가운데 그분께 밀착해 있도록 하시고 이처럼 성령에 의해서 당신께로 이끌려온 나를 또 예수께서 당신 품에 끌어 안아주셔서 나와 한 몸 하나의 살이
되어 주시고 바로 이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나를 그분께로 이끌고 그분 안에 안기도록 하신 성령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또 침례시켜 주셔서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내 옛사람의 죄의 몸을 멸하시고 이것이 또 성령 침례라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죽은 나를 그분의 부활에 편성시켜서 그분의 다시 사심 안에서 새 사람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 이것이 곧 성령께서 다시 태어난 성령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나의 중생이다. 이것이 신약 교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 모든 죄들을 당신께서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내 죄값을 당신의 피로 치르셨고 성령을 내게 또 보내주셔서 이 모든 사실들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시도록 하신 분, 그분도 하나님이신 즉 모두가 오직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이것.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한 일이 있다면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 단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이것이 내가 한 일이었다.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지도 않았고 은혜의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성령의 감화 감동케 하심 또 그분의 이끄심 이걸 거부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이끄시는 대로 이끌렸고 죽이시는 대로 죽었고 다시 살려 일으켜 주시는 대로 일어났을 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이것이 내가 한 일이 있다면 이것이다 하는 것, 이것이 신약 복음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구원 체계입니다. 내가 믿은 덕에 구원받았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이거는 구원이 하나님과 나의 합작품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내 공로로 돌리는 찬탈 행위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순종하였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순종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하셔서 순종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복음에 순종한 것도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었고 성령의 행하심이었던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출생할 때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어서 내가 태어난 것 아닙니까? 내 출생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저 부모가 낳아주는 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창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지칭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인즉 옛 것들은 다 사멸하였느니라.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만물 만인 만사가 시작하게 하시는 처음이시고 태초이시고 끝나게 하시는 마지막이십니다. 구원은 창조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구원이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라면 이건 창조자 하나님의 권능을 많게는 절반을 찬탈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홀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께서 홀로 구원하실 권능이 없단 말입니까?
구원은 100%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티옥 교회 성도들은 이 교리에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느닷없이 안티옥 교회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할례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니 어찌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어찌 논쟁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할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육신에 행하는 외형적인 할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할례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주장은 사람의 육신에 행하는 사람의 외형적인 행위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주장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 사역에 사람이 자꾸 끼어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없게 되죠.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부인하는 것이고 그분의 권능을 전부 찬탈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전부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해도 너무하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에서는 차마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조금만 몰수하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을 아주 조금만 찬탈해요. 그분의 영광을 아주 조금만 도둑질해요. 그래 놓고는 말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렇게 말하고 가르쳐요. 얼마나 교활한 생각인지 몰라요. 얼마나 혐오스러운 간교함인지 몰라요. 이 교활, 이 간교함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나오겠죠. 마귀는 참 영리해요. 마귀는 절대로 100%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99% 진실을 말해요. 그리고 슬쩍 1% 거짓말을 섞어 놓습니다. 왜? 100%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조금 거짓말을 슬쩍 끼워 넣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홀딱홀딱 넘어가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어떤 짐승들보다도 더 간교하였더라. 그래서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갖가지 나무에 달린 것을 먹지 말라 하셨느냐. 이렇게 틀리게 슬쩍 비틀어서 묻죠. 그리고 4절에서 너희는 반드시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했어요. 만약 마귀가 여기까지만 말했다면 아마 인간은 이 새빨간 거짓말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 전부가 거짓말이니까. 동산의 나무에 달린 열매들은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다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그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충분히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인간이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진실 한 가지를 슬쩍 덧붙여요. 5절에서 사실은 너희가 거기에 달린 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는 신들처럼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그러시는 것이다. 맞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진실을 섞어놓는 바람에 사람이 그만 넘어가고 말았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가 바로 이렇게 해요. 그들은 진실을 말하고 가르쳐요. 그러나 그 진실 속에 거짓말들을 아주 조금씩 슬쩍슬쩍 섞어놔요. 진실 속에 거짓 교리들을 섞어 놓은 종교의 교리를 두고 바로 예수께서 누룩이다, 이렇게 지칭하신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이렇게 충고하셨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2000여 년 전만이 아니라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 집단, 종교 세력을 대표하는 무리예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대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되어 있어요. 헤롯은 세상 권력을 대표하죠. 어떤 종교는 세상 권력을 쥐거나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질 수 없으면 권력과 반드시 야합을 해요. 모든 종교는 권력과 손을 잡아요. 종교가 성경을 말하고 옹호하고 가르치고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곳곳에서 조금씩 사람 눈에 잘 띄지 않을 만큼 왜곡하고 변조해서 반성경적인 또는 비성경적인 거짓 교리를 조금 섞어 놓는 것, 이거는 우리가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개혁본이라는 게 그래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 개신교는 이 개혁본마저도 또 뜯어 고쳐서 눈치채지 못할 만큼 슬쩍슬쩍 변조해 놓았어요. 종교가 진실 속의 거짓 교리들을 조금밖에 섞어놓지 못하는 첫째 이유는, 많이 섞어놓았다가는 금방 들통이 나서 사람들이 속지 않기 때문이고, 아주 조금만 섞어놓아도 성경의 교리 전체를 더럽히는 효과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섞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 병을 일으키는데 바이러스가 뭉텅뭉텅 들어오나요? 아니요. 아주 조금 들어와요. 근데 사람 몸 전체를 망쳐놓죠. 성령께서는 이런 것을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바울의 입으로 적은 누룩이 전체 반죽덩이를 부풀게 하느니라,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셨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서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 안에서 의연하라. 그리고 다시는 종의 굴레에 얽혀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되어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이로움이 되실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할례된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내가 재차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실천해야 하는 채무자니라. 너희 중 누구라도 율법을 의롭게 따기에 타당하다 인정받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소용이 없게 되시고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니라. 정녕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믿음 덕에 이루어질 의를 소망하며 고대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고 비할례도 쓸모가 없나니 오직 사랑하러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용가치가 있느니라. 너희가 잘 달리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가로막고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너희를 부르시는 그분에게서는 이런 권유가 나오지 않느니라. 적은 누룩이 전체 반죽덩이를 부풀게 하느니라. 거짓말을 조금만 섞어도 진실 전체가 오염되어 버리는데 무엇하러 거짓말을 많이 섞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그렇게 뜯어 고쳐요. 마귀는 그렇게 미련하지가 않아요. 마귀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다고 아까 성경이 말씀하는 걸 봤죠.
간교하다는 것은 곧 영리하고 꾀가 많다는 걸 말해요. 이 대목 1절에서 지금 읽은 갈라디아서 5장 이 대목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그 자유 안에서 의연하라. 거짓 교리에 흔들지 말고 종의 굴레에 얽혀들지 말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덕분에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행하는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으로부터 여러분은 자유하게 되셨습니다. 할례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율법 대신에 우리에게도 해야 될 몫이 명령되어 있었죠. 양심을 통해서. 할례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교리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건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온통 하라 하지 말라 하고 행위를 요구합니다. 율법은. 그리고 그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형통하지 못한다, 벌받는다, 망한다, 그리고 죽는다,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사람을 속박합니다. 그래서 할 일을 주장하고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노예들이에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요구들 중 한 가지만 이행하지 못해도 율법 위반자가 되어서 속박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는 율법 전체를 실천해야 하는 채무자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3절이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율법의 요구들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실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빚쟁이로 만들어 놓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율법에 대하여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율법이 무엇이라 말하든 그것은 율법 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제 아노니 모든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이 유죄가 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목전에서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기에 타당하다고 인정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에 대하여 알게 될 따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란 거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봐라 너희 못 지키지.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깨닫도록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은 왜 이런저런 요구들을 가지고 나를 얽어매고 윽박지르고 속박하고 나를 노예로 부려먹는 것도 모자라서 유죄한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죽음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내가 육신 안에 있는 나의 인간자를 죽이지 않고 그것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행위의 주체를 내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 해라 이러는 거예요. 율법은 너 지금 살아있어? 그럼 이거 해. 저건 하지 마라. 율법은 그래서 그런 많은 요구들을 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법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요구할 수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로마서 7장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희 율법을 안다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서의 인식, 지적인 인식으로서의 지식, 이런 의미와 함께 우리가 배웠듯이 율법을 붙잡고 있는 너희들이란 뜻이에요. 율법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율법과 알을 이루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로마서 7장으로 가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1절 시작. 그래서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형제들아, 율법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에 의해서 자기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의 남편에 대한 율법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사실이 그러한즉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다면 그녀가 간통한 여자라 하겠지만, 남편이 죽었다면 그녀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지라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더라도 그녀는 간통한 여자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에 편성함으로써 율법에게는 죽은 것이 되었나니 너희는 다른 남자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분에게 시집갈 수가 있게 되었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낼 수 있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에 의해서 있게 된 죄들이 활동하여 우리 몸의 지체들 안에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내는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우리가 붙잡혀 있던 것 안에서 죽었기에 그리 되었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법문의 낡음 안에서 섬기지 않고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기게 되었느니라. 내 인간 자아의 육신, 이 몸이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나라는 자아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살아있으면, 이 육신이 살아있으면 나는 이 육신이라는 남편에 매여 있는 이 육신의 아내예요. 그러나 내 인간 자아가 죽고 내 육신이 죽어 없어지면 나는 남편이 죽었으니까 자유하게 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간 자아를 살려놓고 내 육신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다면 나는 간통죄를 범하는 게 돼요.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고 싶어. 왜? 그 남자의 품에 안기면 내가 더 행복해져.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면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해. 그래서 나는 그 남자에게 정말 시집가야 되겠어. 그러나 간통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까지나 정정당당하게 그 남자에게 그리스도 예수께로 시집가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 인간 자아가 죽어야 되겠죠. 내 인간 자아를 죽이고 내 육신을 멸하면 돼요. 자살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자살해서 될 일이 아니죠. 자살은 내 남편인 육신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내 혼까지 죽이는 것이어서 다시 시집갈 내가 없어지고 마니까 자살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시집가려면 내 남편인 육신만 죽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께 맡기면 돼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 맡기면 그분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시켜서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내 죄의 몸을 멸해 주셔요. 그리고 나를 내 육신으로부터 자유하고 내 남편에게 매여 있던 내 혼을 자유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그런즉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시켜서 내 남편인 내 육신을 멸하여 주실 성령은 다름 아닌 진리시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의 진리를 통하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중에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 진리가 성령이시고 이 성령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시켜서 내 죄의 몸을 이 육신을 멸하시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생명이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가 골백 번도 더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겼죠. 인간 자아를 죽이고 죄의 몸을 멸하면 모든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된다. 이 말은 곧 진리이신 성령께서 진리인 성경 말씀들 안으로 침례시켜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 침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는 이 침례는 결국은 이런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상상해서 되는 그런 허구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는 걸 말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36절에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되면 너희가 정녕 자유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된다, 즉 진리 안으로 침례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침례된다,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침례되면 내 인간 자아는 죽고 죄의 몸도 멸하여져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체험하기 전에는 지식으로는 이건 이해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안으로 완전히 침잠해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없어져요. 그리고 있는 것은 말씀만이 있게 돼요. 이건 체험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말씀 안에 내가 완전히 푹 잠겨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없고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새 사람만이 존재해요.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 교리예요. 구원은 오직 침례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역설하는 로마서 5장 6장의 어려운 말씀들, 로마서 5장 6장 참 교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이 말씀들도 아주 쉽게 이해돼요. 로마서 5장으로 가서 마지막 20절, 21절에 이어서 6장으로 넘어가기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해요. 좀 천천히 읽어봅시다. 이 부분은 로마서 5장 20절부터 시작. 다시 말하거니와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넘치게 되었느니라. 잠깐만요.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넘쳤다는 건 뭐냐면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데 법이 생기는 바람에 온갖 죄가 많아졌다는 얘기야. 도로에 속도 제한 법규가 없으면은 아무리 밟아도 죄가 되질 않잖아요. 그런데 법이 생겼어. 제한 속도가 80km래. 그러니까 그걸 어기는 순간 죄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시작. 그러나 죄가 넘쳤던 것에 은혜가 훨씬 더 많이 넘치게 되었나니 이로써 죄가 군림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의를 통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군림하게 되었느니라. 거기까지만 우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죄가 넘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는가? 봐라, 너희는 죄 짓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 죄 없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너희 죄 다 씻겨져. 죄에 대해서 너희가 죽게 돼. 법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할 필요가 없어. 왜? 너는 네 인간 자아는 없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만 있게 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침례되어라. 그러면 너는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넘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21절 시작. 이로써 죄가 군림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의를 통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군림하게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계속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엇라 말해야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하여 계속 죄 안에 있자 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는 없느니라. 죄에게는 이미 죽어있는 우리인데 어떻게 더 이상 죄 안에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된 우리는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된 것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리하여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되어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듯이 우리도 그같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여야 하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방식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방식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형에 처해져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는 이것을 아는 가운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라.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이라. 지금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나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기에 더는 죽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므로 그러하니라. 죽음은 더 이상 그분에 대한 지배권이 없느니라.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그분께서 죄에게 일시에 다 죽으신 것이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살아계신 것은 그분께서 오직 하나님께 살아계신 것이니라. 이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이 죄에게는 정말 죽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살아있다고 여기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정욕들 속에서 죄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하여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행위의 주체인 인간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행동은 인간 자아가 해요. 근데 그게 다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죄를 짓는 행위의 주체인 인간 자아가 죽었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도 지을 수도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 죄를 들이대면서 죽음을 요구할 수가 없다.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과속 위반 딱지를 내게 보낼 수가 있겠어요? 법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인간 자아가 언제 어떻게 죽었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시키셨을 때, 죄를 짓는 내 행위의 주체인 내 몸을 멸하셨을 때 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떤 죽음이었다고? 죄에 대하여 일시에 다 죽으신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할 죽음을 혼자 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죽음을 그분께서 다 모아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일시에 다 죽어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치러야 할 죄값을 그분께서 당신의 피로 한꺼번에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양털같이 휘어졌고 흰눈같이 깨끗해져서 율법이 더 이상 죄를 들이댈 수가 없고 죄를 고발하여 기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형장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죽음의 형장으로 끌고 가겠어요? 우리 죄의 몸이 이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멸하여지고 인간 자아가 죽어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하여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다시 사심 안에 내가 편성해서 나도 같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살고 계신 그 삶은 오직 하나님께 살아계신 거라는 거예요. 죄에게는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죄에게는 죽었고 오직 하나님께만 살아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세상이 보기에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살아있다. 세상 율법이 보기에는 또 세상 죄가 보기에는 죽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살아있고 세상의 죄를 기소하는 율법이 보기에는 분명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죽었고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과 죄와 율법이 보기에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있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군가 한쪽이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세상과 죄와 율법은 사람의 육신적 자아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적 자아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과 죄와 율법은 사람의 영적 자아를 볼 눈이 아예 없기 때문에 육신적 자아만 보기 때문에 보는 대상이 틀려요. 보는 눈이 틀려요. 세상과 하나님은. 세상은, 죄는, 율법은 육신적이어서 육신을 보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육신과 영, 모든 것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영적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아를 말해요. 세상은 이걸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죄도 율법도 이걸 못 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만 이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군가 한쪽이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각기 보는 눈이 다르고 보는 대상이 다르고 또는 볼 능력이 다를 뿐이에요. 세상은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지 않으셔요. 이건 성경이 곳곳에서 밝히는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난 사람 좋아하고 못난 사람 싫어하죠. 선량한 사람 칭찬하고 악한 사람 욕하죠. 세상은.
도덕적인 사람 존경합니다. 비도덕적인 사람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부자 따르고 가난한 사람 등 돌리고 학식 있는 사람 떠받들고 무식한 사람 업신여기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모여들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따돌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났건 못났건 선량하건 악하건 도덕적이건 아니건 가진 자건 못 가진 자건 배웠건 못 배웠건 권력이 있건 없건 사람의 사람됨을 보질 않으셔요. 사람의 사람됨. Person of men. 복수로 하면은 사람들의 사람됨. 이거를 보질 않으셔요. regard not 또는 there is no respect of person of man with God.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는 사람의 사람됨에 대한 존중심이 없으시다.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으셔요. 사람의 사람임도 보질 않으셔요. 너 사람이야? 안 봐요. 너 잘났어? 안 봐요. 너 못났어? 그것도 안 보셔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세상에게는 죽었고 당신에게만 살아있는 사람, 죄에게는 죽었고 하나님에게만 살아있는 사람, 곧 그리스도만 보셔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보셔요. 그리고 중히 여기시고 존중해 주셔요. 아무리 잘나고 선량하고 도덕적이고 부유하고 학식이 있고 권력을 쥐었어도 사람의 육신적 자아는 다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 욥기 14장 4절에서 누가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꺼내어 가져올 수 있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깨끗한 것을 요구하십니까? 더러운 인간에게서 어떻게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아무도 없나이다. 이렇게 자기가 자문자답을 해요. 욥의 친구인 테만 사람 엘리파스라는 인물도 욥기 15장 14, 15, 16절에서 인간이 무엇이라고 그가 깨끗하다 하겠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그가 의롭다 하겠는가? 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신뢰를 두지 않으시나니.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거듭난 성도다 하고 큰소리 치는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신뢰를 두지 않으시나니 실로 그분의 목전에서는 하늘들도 깨끗하지가 않느니라. 우리는 하늘이라 그러면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한 걸로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늘들도 깨끗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패역을 물 마시듯 하는 인간이야 얼마나 더 역겹고 더럽겠는가. 이렇게 엘리파즈가 자문자답하고 있어요. 다윗도 시편 14편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또 53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거기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편 14장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은 없다 하고 그의 마음속에 말해왔도다. 저들이 변질되고 말았느니 저들이 혐오스러운 짓들을 행하여 오다가 그리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도다.
잠깐만요.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제가 항상 그냥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데, 성경에서 선하다, 이건 도덕적인 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선하다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이런 뜻이야. 하나님의 뜻하신 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선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합당하면 선한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악하고 좀 틀려요, 개념이. 3절부터 시작. 저들 모두가 결길로 벗어 빗나가서 저들이 다 함께 더러워졌은즉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나니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패역의 일꾼들 모두가 몰라서 그런 것이냐? 저들이 마치 빵 먹듯 백성을 먹어치우는데 주를 불러 의탁하지는 않도다. 이런 인간에 대해서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9절에서 이렇게 결론지어요. 보라, 내가 이것 한 가지만은 알아내었나니 곧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그들이 많은 허구들을 날조해 냈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인간이 쓸데없는 지 상상으로 거짓된 것을 날조해 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59장에서 다음과 같이 인간을 성토합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도 정의 편에 서서 외치지 않고 누구도 진리 편에 서서 호소하지를 않으니 저들이 헛것을 신뢰하고 거짓을 짓거리는 것이요 불행을 잉태하고 패역을 낳는 것이라. 저들이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치고 있나니 저들의 알을 먹는 자는 죽고 으스러진 알은 독사가 되어 나오느니라. 저들의 거미줄들은 옷이 되지 못하리니 저들이 만든 것으로는 저들 자신의 몸도 가리지 못하리라. 저들의 손에 쥔 것이 무도한 소행이니 저들의 일들이 패역의 일들인 것이니라. 저들의 발이 악을 향해 달려가고 무지한 피를 흘리려고 서두르나니 저들의 생각들은 패역의 생각들인즉 저들의 길에 있는 것은 황폐화와 파멸이니라. 저들의 평강은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저들의 운행에 공명정대함이 없는 것은 그래서니라. 저들이 자신들에게 굽은 길을 만들어 두었은즉 누구든지 그 길로 가는 자는 평강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공명정대함이 우리에게서 멀고 정의가 우리를 덮쳐오지도 못하는 것이라. 우리가 빛을 기다리되 어둠밖에 보지 못하고 밝음을 기다리되 어둠 속을 걷고 있기 따름인 것은 그래서니라. 우리가 소경처럼 담벼락을 더듬고 있는 것인즉 마치 눈이 없는 것처럼 더듬거리고 대낮인데도 한낮인처럼 걸려 넘어지고 있나니 우리가 인적 없는 곳들의 망자들 신세로다. 인적 없는 곳들의 망자들이면 망우리 공동묘지에 떠도는 귀신 신세라는 뜻이에요. 이런 말씀들, 지금까지 읽은 시편부터 욥기 또 이런 이사야서 말씀들을 받아서 성령께서 로마서 3장에서 한마디로 정리해서 사도 바울의 입으로 인간에 대해서 탄식조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시간상 제가 읽을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저들은 모두가 길에서 벗어나 다 같이 쓸모없게 되었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저들의 목구멍은 열린 모혈이요 혀는 속이는 데 길들었고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 저들의 입은 욕설과 독설로 가득하고 저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민첩하여 파멸과 무참함이 저들의 길에 있는지라. 저들은 화평의 길을 안 바 없나니 저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보이지 않도다 한 그대로다. 인간이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보지 않으신가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말씀이에요. 볼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더러도 사람을 보지 말라, 사람의 사람됨을 보지 말라. 하나님께서도 그러신다. 사람의 인물됨을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요. 잠언 28장 21절에서 사람을 보는 것은 선하지가 않다. 즉 사람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 인간이란 잠언 28장 21절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란 빵 한 조각에 범법을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5절에서 너희는 재판에서 불의를 행하지 말지니 너는 가난한 자의 사람을 보지 말고,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봐주지 말아라 이거야. 동정하지 말아라 이거야. 힘 있는 자의 사람을 높이 사지도 말며 내 이웃을 오직 의로 재판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또 신약 성경에 와서도 성령께서 하나님께는 사람을 보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힘줘서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그의 인물됨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느니라. 여기 쓰여 있는 말씀들이야. 에베소서 6장 9절에서도 너희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윽박지르기를 삼가는 가운데 이 같은 일들을 할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심을 알고 그리하고 그분께는 사람을 보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하라. 네 밑에서 일하는 네 종이라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고 함부로 부리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도 그리하여 사람을 보심이 없이 각 사람이 행한 일에 따라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불러 의탁한다면 여기서 보내는 너희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안에서 보낼지니, 이렇게 권면하셔요. 우리말 역본들은 개역본이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놓은 역본들이건 이런 말씀들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고쳐서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을 보시지 겉사람을 보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옳아요. 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만 보지 않으신 게 아니라 속도 안 보셔요. 겉사람은 물론이고 속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보질 않으셔요. 왜? 보아봤자 인간 자아는 앞에서 읽었듯이 인간 자아는 육신적이기 때문에 외면이든 내면이든 볼 가치가 없고 상대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보신다면 여러분 저 같은 불안해서 밤에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안 봐주시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 사람을 보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하나님께서 만약 사람을 보신다면 도리어 외면을 보실는지도 몰라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것은 외면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종교는 어떻습니까? 유대교건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건 사람의 사람됨을 중시하고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사람의 사람임을 내세워서 인간의 육신적 자아를 끝까지 고수해요.
유대교 사람들이 할례를 고수하는 것이 그것이고,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무슨 세례라든지 영생이 하는 물침례를 중시하는 것이 한예예요. 그래 놓고 신앙 고백한답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당하시고 한 걸 내가 믿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건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끝까지 나를 내세요. 인간 자아를 끝까지 고수해요. 그리고 아주 경건한 태도로 하나님과 맞상대를 해요. 그게 종교야. 그러나 절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시켜 주시는 성령의 손길에 손은 붙잡질 않아요. 뿌리쳐요. 할례건 물침례건 사람이 사람의 육신에 행하는 사람의 육신적인 율법 행위예요. 종교가 사람의 행위를 중시하는 것은 사람을 중시하는 것이고, 사람의 육신적 인간 자아를 죽이지 않고 사람의 육신적 자기의를 내세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침례시키는 성령의 침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상대하려는 것, 이게 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가 물침례를 고집하는 것은 유대교 사람들이 육신의 할례를 고집하는 것과 똑같아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육신의 포피를 잘라내도록 명령하셨을 때 이 할례라는 게 시작되었죠.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해져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자 한다. 그 언약에 따라서 너는 매우 번성하도록 내가 하겠다. 번성한다는 건 자식을 많이 낳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계속하시면서 내 말은 이것이다. 너와 맺는 내 언약은 네가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리라는 것이다. 네 이름도 그러니까 앞으로 아브라함이 아니다. 그렇게 불려서는 안 되고 네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되어야 하리라. 아브라함은 하이 파더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먼저 이름은 하이 파더, 높은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받드는 거예요. 뭐 고상한 아버지, 고매하신 아버지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민족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뜻이 거기 나오죠. 5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런즉 내가 너로 많은 자손을 낳게 해서 너를 가지고 민족들을 만들겠다. 군왕들이 내게서 나오게 될 것이다. 또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와도 내 언약을 확고히 세워서 그들에게도 영속적인 언약이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하고 있는 그 땅, 그거를 가나안 땅 그거를 내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씨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네가 지켜야 할 나와 너희 그리고 네 뒤에 올 네 씨와의 사이에 맺을 내 언약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번성하게 하고 이 땅을 내 소유로 주고 내 하나님이 되어주고 이것이 내 약속인데 너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11절에서 너희 포피의 살을 할례하여야 하는 것이다. 할례를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징표가 될 것이다. 그런즉 너희 가운데 태어난 지 8해가 되는 사내 아이는 할례되어야 할지니 내 집에서 태어났던 돈 주고 사들인 타국인에게서 사들인 즉 네 씨가 아닌 자들이든 어찌됐든 네 집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는 무조건 다 할례되어야 할지니라. 포피의 살이 할례되지 않은 비할례자는 그 백성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의 육신에 행하는 할례, 이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필수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벌로 하나님의 백성 자격을 박탈당하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소유지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자격도 상실하게 돼요. 이런 점에서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닌 타국인의 경우에도 히브리 백성의 반열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수사항이었어요.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동질화시키는 하나의 징표였던 거예요. 이에 대해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면 43, 44, 45절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유월절의 규례다. 타국인은 유월절 양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할례되었다면 먹어도 된다. 말하자면 할례되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동질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성경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육신의 할례를 명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속뜻이 다른 데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신명기 10장 14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10장 14절부터 17절 시작.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주 네 하나님의 것이요 땅 또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그분의 것이니라. 주께서는 오직 네 선조들 안에서만 기쁨을 가지고 계셔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뒤를 이을 그들의 씨 곧 너희를 그분께서 모든 백성 위에서 택하셨나니 그것이 이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포피를 할례하여 더는 목을 빳빳이 세우지 말라. 거기까지만 보세요. 분명히 창세기 17장에서는 육신의 할례를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기 신명기로 넘어와서 너희 마음의 포피를 할례하라 이렇게 바꾸어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목을 빳빳이 세우지 말라. 인간 자아를 내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앞에서. 그러니까 할례는 인간 자아를 죽이는 것을, 그것이 육신적인 할례일 때는 하나님 이처럼 나는 나 자아를 당신 앞에서
죽이 없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지만 마음의 할례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인간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17절 시작. 실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신들의 신이시요 주들의 주이시며 능하고 무서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 이분께서는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보세요, 보상을 받지도 않으시는 가운데 아비 없는 자들과 과부들의 재판을 친히 집행하시는가 하면 나그네를 사랑하시어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느니라. 자, 앞에서는 분명 육신의 할례를 명령하셨는데 여기 신명기에 들어와서는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강조하셔. 육신의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와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가 무엇이 다릅니까? 물론 마음의 할례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영적인 할례를 말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진짜 할례예요. 외형적인 육신의 할례는 이 마음의 할례를 표징하는 하나의 상징성을 가질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짜 할례가 아니에요.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예요. 하나의 외형적인 종교적 의식에 불과한 육신의 할례, 이런 하나님께서 보지도 않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있어요. 육신적인 할례와 마음의 할례 사이에는. 육신의 할례는 사람이 사람 손으로 행하는 할례예요. 할례의 주체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할례예요. 할례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신명기 30장 6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 내 하나님께서는 또 내 마음과 내 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실 것이요 이로써 네가 살 수 있도록 하시리라. 할례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 자아의 육신을 죽이는 것이 할례라 그랬어요. 죄의 몸을 멸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죄를 묻고 죽음을 강요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게 할례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할례는 침례와 똑같아요. 육신의 할례가 물침례와 똑같다면 마음의 할례는 성령 침례와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앞에서는 신명기 6장 앞에서는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분 주시니라. 그런즉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더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셔요. 나더러. 사랑하는 행위의 주체가 사람인 것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사랑받고자 하시는 객체에 불과한 것으로 표현하셔요. 앞에서는.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건 말건 이거는 내가 결정할 문제, 행위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문제이지, 만약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섭섭하시겠죠. 그래도 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내게 맡기셨으니까.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주께서 내게 위탁하신 일, 사실 저는 그 찬송가 부르긴 했는데 그 찬송가 굉장히 싫어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도대체? 그런데 앞에서 할례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앞에서는 할례해라 네가, 뒤에서는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할례하신다. 또 네 마음과 네 씨의 마음의 할례를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래요. 앞에서 6장에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고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엔 뭐라 그래요? 신명기 30장 6절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실 것이다. 이로써 네가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나를 죽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당신께서 손수 할례를 행하시고 손수 나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더러 나를 사랑해라, 나더러 할례를 행하라 하셨더니 내가 살질 못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거 내가 해야 되겠다. 네가 나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가 하겠다. 그래야 네가 살 것이다. 그래서 당신께서 나서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서서 사람이 행위의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하면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의롭은 일일지라도 살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사람들로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명시하지만 뒤에 가서는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하고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나서시는 거예요. 특히 신명기에서 그러셔요. 이 신명기 얘기를 오늘 제가 좀 해야 되겠어요. 신명기라는 이름이요, 신자를 무슨 한자로 무슨 자로 씁니까, 허진 형제? 이거예요. 납신자예요. 납이 무슨 뜻이에요? 원숭이란 뜻이야. 잔나비. 그리고 9번째라는 뜻이에요. 왜 9번째입니까? 신이. 여러분들 간지 아세요? 간지. 간지. 천간지지라는 게 있죠. 천간지지. 원래 이 신명기를 히브리어로는 엘레 브라임이에요. 히브리어 이름이 신명기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These are the words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했고 출애굽기에서 저렇게 말했고 레위기로 넘어와서 또 이렇게 말했고 민수기에서도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들은 곧 바로 이것이다 하고 신명기에서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할례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내가 너한테
육신의 법이 잘라내라 그랬지 그 말씀은 사실은 내가 하겠다는 이 말씀이야. 이런 뜻이에요. 신명기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헬라어나 라틴어에서는 뉴트로노미라 그래요. 뉴턴은 세컨드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노미는 네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성명이 아니라 이르는 말씀. 그래서 두 번째로 이르시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신명기는. 사실은 히브리어 이름이 훨씬 더 좋아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이란 말은 여러분 신신당부한다 라는 말 아시죠? 신신당부한다. 거듭거듭 부탁한다. 되풀이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이렇게 지은 건 되풀이해서 명령한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명기는.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두 번째 뉴트로노미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거를 영어로 음역해서 그냥 뉴트로노미라고 쓰는데 원래 헬라어로는 뉴트로노멘이고 라틴어로는 뉴트로노미이예요. 근데 영어로는 뉴트로노미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거듭 다시 반복해서 신신당부하는 말씀인데 왜 9번째를 나타내는 글자인 납신자를 쓸까? 천간 지지에 보면은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거를 서로 엮어서 이렇게 같이 엮으면 60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60이 한 바퀴 돌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60이 한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를 사실 새 신자를 쓰면 훨씬 더 알기 쉬울 거예요. 새 신자 여러분 아시죠? 새롭게 명령한다. 다시 명령한다. 근데 그게 아니야. 납신자를 써. 그래서 이제 이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예. 이게 12지예요. 12지지. 근데 12지지 중에서 납신자가 9번째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 아니에요. 그래서 신 하면은 9번째야. 그래서 9시를 신시라 그래요. 신시. 9시면 신시. 자시는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옛날에 9시, 신시는 지금의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를 말해요. 자신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11시 PM, 그러니까 23시 PM이죠. 여기서 1시 AM까지. 그러니까 자시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첫 번째 시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를 12시각으로 나눴어요. 자, 이거를 지라 그러는데, 천간은 어떻게 되냐면 갑, 을, 병, 정, 무, 기, 그 다음에 경, 신, 임, 개, 이렇게 해서 10가지야. 그래서 이제 천간과 지지를 합쳐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런 식으로 갑자, 을축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하다 보면은 이건 12개고 이건 10개이기 때문에 다시 갑, 술, 을, 해로 넘어가죠. 이렇게 해서 몇 바퀴 돌다 보면 60번 이렇게 조합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왜 신명기가 납신자를 썼느냐? 9번째를 나타내는. 영어로는 분명히 또는 헬라어나 라틴어로도 second words예요. second commandments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르시는 말씀이야. 그런데 신명기라고 쓰면 9번째 이르시는 말씀처럼 들리게 돼요. 너무나 얼토당토 않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9시 오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9시. 마태복음 27장 45절 거기 나와 있죠. 시작. 그러자 이때 어둠이 온 땅을 뒤덮었으니 6시부터 9시까지 그러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때 시각으로 6시부터 둘, 셋, 넷, 다섯, 여섯 4시부터 신시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이 어둠으로 덮였어요. 그리고 46절 그리고 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외쳐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셨으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라. 그리고 누가복음으로 가면은 23장에 44, 45, 46절에서 이렇게 써요. 그리고 약 6시경이 되자 온 땅 위에 어둠이 뒤덮이더니 9시까지 계속되더라. 그리고 해가 어두워졌고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치실 때는 엘리 엘리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어요.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제 영을 아버지의 손에 내어드리나이다 하시더라. 그리고 이같이 말씀하신 다음 주께서 영을 내놓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때 지금 시각으로 그날 오후 3시부터 5시에 걸쳐서 온 땅이 어둠에 휩싸였는데 그
영을 내놓으시고 하나님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한 시각이 9시였어요. 그때 시각으로 제9시였어요. 신시였어요. 그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신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이제부터 내 모든 죄값은 내가 치렀으므로 너희는 양모같이 깨끗하다. 흰눈같이 희다. 이걸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같이 사랑하였으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니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거듭거듭 당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봐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마음을 다하면 얼마나 하겠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게 하겠고 내가 너로 하여금 내 혼과 내 생각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겠노라 하는 선언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에 들어와서 abide 해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을 신신당부하신 죽음이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9시였어요. 신시였어요. 신명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거듭해서 신신당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납신자를 쓰는데 그것이 9번째를 나타내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이라는 납신자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응집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한 번에 선포하셨던 그 순간 9시하고 딱 맞아떨어지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랍냐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리고 신명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신명기의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These are the words.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랬다가는 너희가 망한다. 그러면 형통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버린다. 그러면 너희 뿔뿔이 흩어버리겠다. 모두 나더러 이러해라 저거 해라 내 인간 자아를 자꾸 내세우셨어요. 그래놓고 신명기에 와서는 내가 하겠다요.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내가 너더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던 사실은 그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이다라고 밝히신 말씀이 신명기란 말이야. 그리고 신신당부하셔. 고로 내가 대신 할 것이므로 너는
내 안에 들어와 있어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로 여겨질 것이다. 이게 신명기예요. 이거를 신신당부하셨어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응? 로마서 12장 9절에서. 그런데 내가 내 마음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대로 거짓이 없는 사랑일 수가 없어요. 하는 척하는 거지.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거기에 거짓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그러셨어. 당신께서 하시기 전에는 이것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름을 불러 의탁하라. 내가 이르는 말씀을 찾아와서 그 말씀에 너희 인간 자아를 맡겨라. 이렇게 거듭거듭 이르신 죽음이 갈보리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는 무엇을 하라고 내게 맡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당신께서 친히 나서서 행하신다는 사실. 맡겨놓았더니 엉망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간자를 내세워서 내 육신을 내 힘으로 내가 해보니 이거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고, 별 수 없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도록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 인간자를 죽이고 죄의 몸을 멸하려고 그러신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어서 그분 안에 거하고 있도록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당신께서 행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이 참되고 모든 것이 효과적이고 모든 것이 형통하도록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당신께서 뜻하셨던 대로 그 기쁘신 뜻에 합당한 결과가 되도록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을 내세우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도록 시키는 종교, 여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세요. 죄의 종이 되지 마세요. 육신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로 우리 할례되기로 해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령 침례로 우리가 침례되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할례 뭘로 합니까? 쇠칼로 하잖아요. 성령 침례는 뭘로 합니까? 성령의 칼로 해요. 성령의 칼은 누굴 찔러 죽이라고 주시는 칼이 아니에요. 성령의 칼은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주시는 칼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칼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 구절에서 바로 해석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말씀으로 내 인간 자아를 죽이라는 거야. 내 육신적 자아를. 누가 해줘? 성령께서. 이것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들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또 세상에 대하여 일시에 다 죽으시고 그 죽으심만으로 저희들을 침례시켜 주셔서 저희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살아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문제로 스스로 고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문제로 분쟁에 휘말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저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참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효과적이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일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거하고 있기를 1분 1초도 중단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